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좀 더 중요한 문제를 이제는 다루고 있습니다. 자, 1절 바로 들어가면은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시니, 자, 이 4장 1절은 참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잘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해해야 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4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왜 굳이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굳이 왜 성령께서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시,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은 거기에 진리의 영과 다른 이상한 영들 있죠?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속이는 영들, 그 다음에 또 뭐요? 악령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자연계가 전부가 아니죠. 보이는 자연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 또 어떤 이성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보이는 게 전부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모든 교육과 모든 지식의 거의 대부분은 그럼 보이는 이런 자연계만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또 보이는 자연계만이 전부다라고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습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분명히 우리 사람이 감지할 수 없고 그걸 느낄 수 없지만 그래도 명확한 실체가 뭐냐? 속이는 영들, 악령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가장 쉽게 사탄, 또 마귀, 뭐 귀신, 이러한 용어로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는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 자, 이와 같은 명칭을 바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명칭을 그냥 해봤겠어요? 아니면 속이는 영들이나 악령들은 사실은 없는데 그냥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주기 위해서 그냥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실체를 어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건 당신이 지금 그냥 하나의 가정 아닙니까? 아니죠. 뭐요?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후일에 즉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시기에, 여기서 후일이라고 하는 건 사실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기독교 역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해당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당되는 것이고 과거 100년 전에 200년, 300년 전에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했냐면 후일에 어떤 이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이들이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어때요? 지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 즉 귀신과 사단에게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귀신과 사단을 추종하거나 아니면 귀신과 사단에게 속아서 거기에서 뭐예요? 하수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는 또 앞으로 세상에는 뭐예요? 이 속이는 자들, 마귀와 사단의 종노릇하는 자들, 이 악령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이 어때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은 처음에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믿음을 아마 가졌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복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나름대로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믿음에서 떠나. 여기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에서 떠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났다는 게 떠났다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잘 쫓다가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천지나 뭐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특히 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그다음에 이 신천지, 이 두 부류들은 어때요? 거기에 속한 많은 이들이 사실 대다수의 구성 인원들이 사실은 어때요? 그 이전에는 정통교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빠져서 어때요? 그러한 이단에 또 뭐 구원파도 마찬가지죠. 구원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많은 이단 종파들이 사실은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애초부터 사실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혀 기독교에 몰랐던 사람보다는 사실은 교회에 가까이 했거나 기독교에 몸담았던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결국은 따라간 거예요. 미혹하는 줄을 따라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그럼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오늘날 교회는 이러한 가르침에 무지해요. 이러한 가르침에 완전히 거의 뭐 백치에 가까워요. 백치. 목회자들 특별히 디모데전서 이 4장, 디모데전서 목회 서신이잖아요.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뭐입니까? 이런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어때요? 신자들에게 제대로 그 정체를 잘 드러내서 그 교인들이, 신자들이 이러한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에게 그 신자들이, 교인들이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중요한 임무란 말이에요. 중요한 임무. 근데 실상은 그렇습니까? 실상은 이 사단과 마귀의 추종자들이 얼마나 쉽게 교회 이렇게 안에 있는 그 신자들, 영혼들을 마치 곶감 빼먹듯이 잘 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번성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단이 번성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이단이 왜 번성합니까?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목사들이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그냥 즉흥적인 땜빵이에요. 뭐 어떤 사이비 이단이 나오면 그 사이비 이단이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즉흥적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과 교리를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종류의 이단이 나와도 어떻습니까? 다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고 올바로 그들의 마귀의 실체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사실 이제 기독교 역사 속에 쭉 거슬러 보면은 사실 여러 신비주의 집단도 많고 오늘날 그 은사주의 집단 비슷한 그런 광신자 집단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뭐 이단이 뭐 굉장히 많았던 것은 뭐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좀 추려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의 특징이 가장 첫 번째는 뭡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요? 왜곡된 거죠. 이러한 왜곡된 역사는 이미 창세기에 벌써 이미 에덴 동산에서 뱀이 벌써 써먹은 거예요. 뱀이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도 속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 사람들을 속여서 그 에덴 동산에서
결국은 뭐예요? 추방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죽은 자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게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개떡같이 그릇되게 가르치면서 교회가 많은 일에 우리는 선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새벽기도를 잘합니다. 우리는 뭘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는 목회자나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어때요? 알고 배우고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거짓 가르침의 그 근본적 원인은 뭡니까? 성경의 말씀과는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세상의 어떤 철학이든지 어떤 이론이든지 그 어떤 현상이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판단이 되었을 때 그것이 오류다, 그릇되었다 하면은 이유 더 이상 볼 것도 없이 이것은 잘못되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친 그러한 진리의 영을 바른, 즉 성령을 바르게 따라간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릇된, 거짓된 이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간 사람들과 딱 두 부류로 나눈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지금 솔직한 얘기로 많은 사이비 이단 종파도 문제이지만 기존의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사실은 성경의 가르침을 여러 부분에서 왜곡되는 것도 많고, 무엇보다도 성경의 가르침을 어때요? 숨기는 것도 많고 가르치지 않는 것도 많고, 아주 극히 일부분만 계속해서 재탕, 삼탕, 백탕, 천탕 해가지고 그것만 신자들의 귀에 못이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 열심히 새벽기도 잘 나오면 복을 준다. 오직 그것만 늘 레퍼토리가 항상 동일하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제1의 임무인데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는 게 제1의 임무라는 그 망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크고 작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제1의 임무가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가장 우선순위에 놔야 될 게 아니에요. 제일 목회자가 가장 우선순위에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지 않게 가르치는 것. 이게 가장 최우선순위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해야 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사역이 이루어질 때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왜곡되게 가르치면서 우리 교회는 큽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주하는 자가 어때요? 그 경주하는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실격이에요. 그가 설령 1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그가 그 경기하는 법대로 하지 않고 그가 1등으로 들어가면은 그 심판관들이 그를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습니까? 실격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어떤 경주라는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어떤 스포츠 경주를 하는데 어때요? 그만 약물을 처먹었다든지 해가지고 나중에 결과 딱 나와보니까 당신이 실격이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판단하시는 것이지 세상이 성공했다, 사람들이 성공해줬다, 그건 아무 소용없는, 그거 완전히 싹 무시해야 돼요. 그거 만약에 무시하지 않으면은 그는 사람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그건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한번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은 점처럼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또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은 결국 무엇을 추정하게 만듭니까? 우상, 거짓신을 추정하게 만들어요. 이건 결과적으로 너무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자, 속이는 영, 악령들, 이 자체가 실체가 있는 영적 실체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악한 사단의 이 역사들이 결국은 뭘 일으키는 겁니까? 결국 사람들을, 영혼들을 진리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거짓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우상, 거짓신.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것이든지 기독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다른 신,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 다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것은 그건 무조건 뭐예요? 그거는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된 것. 거기에 넘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뉴에이지나 종교다운지나 타 종교에 교류한다거나 이건 역시 이건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 극악무도한 뭐예요? 그건 우상숭배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 뭡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해요. 이 거짓 선지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가르쳐서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도록 해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때요? 속입니다. 미혹을 시키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짓으로 이끄니까 저들이 뭐예요? 결국 우상에 빠지는 거예요. 또한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은 뭡니까? 성경의 진리가 아닌 인간의 마음과 철학을 따라요. 이성에 근거한 가르침을 추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학도 그래요. 자유주의 신학이나 은사주의 신학이나 신정통주의 신학이나 에큐메니컬주의 신학, 영지주의, 이런 것들, 이런 모든 포괄적인 신학들이 실제로 뭡니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근거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단순히 그냥 사람을 미치게 하거나 귀신에 들리게 하는 것만 마귀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 중에 가장 우리가 눈치를 채야 될 게 뭐냐면, 마귀는 사람들을 지적으로 미혹시키고 지적으로 타락시킨단 말이에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여기에 다 걸려 넘어져요.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신학도 제대로 공부도 안 하고 올바른 신학 책도 안 읽고 맨날 그냥 엉뚱한 짓이나 하고 엉뚱한 일에나 시간을 보내고 맨날 무슨 그냥 어떤 실천 사역에만 빠져갖고 실제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텅 빈 거예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때요? 속이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혁주의 신학이 아닌 다른 신학은 저는 그건 신학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그건 개똥신학이에요. 복음주의? 지금 복음주의가 어디 있어요? 전부 다 그게 다 신복음주의지. 그게 무슨 복음주의예요? 신정통주의 신학? 그게 무슨 신학이요? 그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자유주의는 말할 것도 없어요. 특히 에큐메니컬 신학, 이거는 전형적인 마귀의 신학이에요. 해방 신학이니 민중 신학이니 가톨릭 신학이니 이런 온갖 다양한 잡다한 신학이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냐? 그게 과연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철학이나 이성에 근거한 건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신학도 다 같은 신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진 신학들이 말하는 그 온갖 그 거짓된 교묘한 그 체계, 지적 체계에 우리는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근데 참으로 어리석은 것은 어려운 말을 쓰고 어려운 논리를 주장하고 어려운 체계를 지적으로 가지고 오면은 대부분 겁을 먹어버려요. 굉장한가 보다. 그게 멍청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망상에 빠지면, 그게 허영심 때문에 허영심. 그러니까 목회자가 허영심에 빠지면은 신학을 제대로 못해요. 이 신학적 허영심도 참 고치기 어려운 불치병들이에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다른 신학을 추종하는 목회자들은 나는 그것은 지적인 그건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근거하는 칼빈주의 신학, 이 개혁주의 신학, 이것만큼 완전한 신학은 없어요. 이것만큼 온전한 신학이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제대로 된 신학이 없어요. 그거는
나 자신도 오랜 동안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내린 결론이고, 역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존 머리도 그렇고, 개혁주의 신학자들을 보십시오. 다 여러 신학을 이리저리 섭렵하다 보니까 개혁주의 신학만큼 완전히 성경적 근거에 일치된 신학은 없다. 그들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은사주의, 무슨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미쳐있는 그 톰 나이트의 그런 그 미친놈, 정신병자 놈들, 우리는 그거 무시해버려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지적인 책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지적으로 우월하다 해도 너희들은 성경을 거스르는 말종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상대할 가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앞에서 그냥 입을 벌리고 겁을 먹어가지고 굉장히 탁월한 신학적 진리를 전개한다는 식으로, 그게 얼마나 그게 참 미련한 거예요. 왜 그렇게 미련한 그것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행여라도 우리 여기 있는 신학생들은 행여라도 또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다가 이게 아닌가 봐. 이건 좀 수준이 너무 낮아. 이거는 좀 왠지 좀 촌스러운 것 같아. 지금 세상에 이런 개혁주의 신학 배워서 뭐해?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그게 이제 제대로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제대로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빠진 거예요. 또한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따르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납니까? 탕욕과 정욕을 따르게 돼요. 이 탕욕과 정욕이 뭐예요? 세상의 부와 성공, 영광. 오순절 은사주의 봐요. 여러분,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해서 암만 좋은 말 해봐 다 소용없어요. 오순절 은사주의에 빠지면 겨우 한다는 게 뭐야? 세상의 영광, 성공, 부, 건강, 번영신학, 번영신앙. 여러분, 이게 기독교에 이게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예수님하고 어울립니까? 이게 사도들하고 어울립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넓게 퍼져 있는 이 오순절 은사주의 영향은, 이건 전형적인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주의는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그래도 그 사람들 열심히 전도 많이 하던데, 그 사람들 맨날 전도 열심히 하던데, 전도하면 뭐 할 거예요? 배나도 지옥 자식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있어요?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탐욕과 정욕을 따르게 하는 어떠한 신앙도 이것은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신앙이다. 이것은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다음, 세속의 문화와 친근하게 하는 거 역시 마찬가지. 세속의 문화와 친근하게 빠지게 하는 거. 여러분, 이 4장 1절은 이건 정말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해야 돼요. 이 말씀 깊이 연구하고 자신의 사역에서 이 말씀으로 제발 좀 걸러져야 되고 검증해야 돼요. 많은 교회와 많은 목회자들이 자기 자신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성령을 따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을 따른다고 생각해요. 성령.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그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세속의 문화와 친근하게 하는 기독교 문화는 거짓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기독교는 이 세속의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 어때요? 그걸 굉장히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복음주의, 이 작자들이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놔갖고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놔가지고 어때요? 세상의 문화와 친근하게 하는 기독교, 이게 올바른 기독교라고 그렇게 거짓 주장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때요? 다 먹혀들어서 결국은 교회가 문화에 완전히 어때요? 다 그냥 침몰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자들은 아주 나쁜 자들이에요. 이 신복음주의 주창자들의 그 신학의 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교활하게 써놨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다 넘어가게 돼 있어.
개혁주의 신학을 제대로 칼빈주의로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 신복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 근본주의 비판하는 그런 글들을 읽어보면은 쏙 다 넘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넘어간 자체가 속는 거예요. 교회가 문화를 가까이해서 교회가 잘 되진 않았어요. 오히려 세속 문화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더 세속화되었고 더 어때요? 탐욕적이 되고 정욕적이 되고 그랬어요. 근본주의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했던 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가보니까 창녀의 옷을 입고 있어요. 세상과 함께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있어요. 결국은 더 지나고 보니까 마귀와 함께 춤을 추고 있어요. 지금 마귀와 춤을 추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 보십시오. 지금 마귀하고 얼마나 춤을 잘 추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이 지금 성령과 함께 춤을 춘다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성령이 천주교와 손을 잡고 불교와 손을 잡고 무당과 손을 잡고 유교와 손을 잡고 무슨 성령이 그 세상과 손을 잡고 같이 서로 만세삼창하고 어깨동무하고 도대체 그 성령은 어떠한 성령입니까? 여기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그랬지 아주 적은 거짓 선지자요? 많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항상 비판하게 그래요. 목사님은 맨날 다 잘못됐다고 그러냐고. 다 잘못됐다.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많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많으니까 많다고 한 거지 적은데 많다고 과장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벌써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예수님 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아라. 그들이 실제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보고 그게 진짜 성령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지적으로 알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를 너무 진짜 개떡같이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크고 무섭고 악한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콧방귀 낄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역사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 근데 지금 교회는 이 능력, 표적, 거짓 기적에 다 교회가 넘어가 버려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큰 표적이나 이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했다가 아주 구름대같이 모이죠. 구름대같이. 근데 마귀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를 따라.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속고 미혹된 자는 애초부터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에게 속고 미혹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주는 거예요. 내줘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거짓 표적, 이적, 거짓 예언 이 다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귀신, 악령들과 접촉해서 간접적인, 직접적인 접촉, 그 무속 문화, 점, 사주, 별자리, 마술. 지금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점을 많이 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점이 지금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학과를 옮겨야 됩니까?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시집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좋겠습니까?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런 일들이 지금 많아요.
이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 저 직장에 들어가야 될까요?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요. 그 점쟁이가 뭘 안다고 그 한심한 그 귀신 덩어리가 지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지 죽는 날짜도 모르는 게 무슨 점을 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사람이 참 미련합니다. 사람이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보면은 뭐 학교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깨닫는 게 아니에요. 뭐 의사,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애들도 이 속이는 영들과 그 이단의 그룹들 보세요. 그 안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번듯한 직업을 가진 애들이 많아요. 대학 교수들도 많아요. 통일교회 대학 교수들이 얼마나 또 많이 옛날에 끌려갔어요. 돈에 넘어가죠. 돈에. 여러분,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에게 속지 않고 미혹되지 않지, 이게 세상 지식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교리를 열심히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를 캐고 또 캐고 또 캐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심한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은 결국은 사람을 비도덕적으로 비윤리적으로 타락시키고 온갖 마약과 술과 정욕과 동성애와 온갖 악한 데 빠져서 결국은 뭐예요? 파멸을 당하게 만들어요. 파멸.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겠습니까? 결국 종점은 뭐예요? 멸망이에요. 지옥의 파멸이란 파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잘 부벌해야 됩니다. 또한 사상적으로도 그래요. 종교적, 정치적, 문화적 세력들 중에 어때요? 이 죄악의 세력들, 공산주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집단 학살하고 죽이고, 저 군국주의도 마찬가지고, 저 천황숭배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정치적인 세력도 사단의 영역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정치 세력 자체가 이 사단에게 굉장히 많이 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악한 자가 나와서 세상을 통치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나오겠어요?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이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역시 자기의 교활하고 사악한 것들을 퍼뜨리는데 아주 뛰어난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저 김일성, 저 3대 저 독재 왕국, 여러분 저게 마귀지, 저게 어떻게 저게 하나님의 역사이겠어요? 저게 마귀 아니에요? 저게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학살하고, 지금도 그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그 동상이 수백 개가 넘게 있는 저 자체가 지금 어때요? 정치적, 종교적 하나의 집단이에요. 집단. 아주 저 북한은 하루빨리 망해야 돼요. 하루빨리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우리나라까지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암에 걸리면은 암덩어리를 제거하잖아요. 근데 왜 저 북한을 제거할 생각 안 하냐 이거예요. 한국교회는 그 90년도 초반부터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아주 나쁜 게 있었어요. 북한을 지원하자 해가지고 많은 헌금을 들여다가 북한에 갖다 쳐바치고, 거기 가서 성접대 받은 목사놈들, 이 장로들 나중에 통일되면 그 명단 다 밝혀내야 돼 아주. 어떻게 저 우상의 집단에 거기에다가 그 많은 헌금을 쳐발라가지고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받는 짓이. 여러분, 지금 교회는 이렇게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에 너무 깊이 빠졌어요. 제가 이런 설교를 한다고 해서 누가 이런 설교를 귀담아 듣지는 않을 거예요. 누가 이런 설교를 잘한다고 하지도 않을 겁니다.
아마 굉장히 과격하다. 너무 좀 극단적이다. 너무 근본주의적이다. 너무 좀 부정적으로만 본다. 거의 100명에 99명, 거의 99점 반 명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잘한다는 얘기는 제가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현실이고 이게 진실입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후일에 어떤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따를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고 혹 따를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가정이 아니라 뭐예요? 따를 것이다. 딱 단정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각자 자기의 영혼을 정말 생각한다면 자기가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지 안 따르고 있는지 자기 영혼을 생각한다면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일반 신자들이 자기 자신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면서 자기가 진리를 지금 따르고 있다고 믿는 거,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 얘기 많이 하고 아무리 뭐 얘기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받아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복음을 떠나게 하죠.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귀신의 이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겠습니까? 최종 타켓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시고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영광, 그분을 떠나서 귀신의 미혹행에 빠져서 그의 하수인이 되고 그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 전서, 이건 목회서신이에요. 특별히 목사들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종로로 타는 목사들이 나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 지난번 WCC 참여한 그 목사놈들, 그거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그건 다 엘리야 시대 가면은 전부 다 그 엘리야한테 다 그건 죽임을 당해요. 제 말이 절대 과격한 말이 아니에요. 그 WCC에 참여하고 그 교단에 속해 있고 그러면서도 입도 뻥끗 안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고 하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체 언급 안 한 목사님들도 그 전부 다 그 다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까? 저한테 그런 얘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틀렸습니까? 목사님보다 못해서 다 틀렸습니까? 다 틀렸지. 그거 다 틀렸어. 그건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이런 주장을 해야 돼요. 주눅이 들면 안 돼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세상 전부가 다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궁극적으로 마지막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할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로 심판해요. 진리로 심판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의 심판을 받습니까? 진리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야지 그 시대의 대세, 유행, 바람, 흐름, 사람들이 많은 의견, 그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진정한 양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 쫓지 다른 음성은 쫓지 않습니다. 양들은 오직 자기의 목자의 음성만 쫓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마귀를 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절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감성이 들어오면 안 돼요. 인정도 들어오면 안 돼요. 감성이고 인정이고 나발이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이다, 이게. 이렇게 나가면 또 사랑이 없다. 사랑은 무슨 개뿔이야, 사랑은. 진리 자체가 사랑인데. 하나님의 진리에서 어긋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 마귀가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어떻게 속입니까? 사랑으로 속이잖아요, 사랑으로. 거짓 사랑, 마귀의 사랑, 정욕의 사랑. 이 거짓 사랑으로 사람들을 속여서 마귀의 하순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위장해서 신실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위장하고 참된 신앙으로 위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장 암적 존재는 누군지 아십니까? 이 신복음주의 그룹이에요. 신복음주의 그룹이에요. 이 신복음주의 그룹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 거의 대부분의 99.9%를 차지하는데 이들이야말로 한국교회 암적 존재들이에요. 나는 지금 이 설교를 절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뛰어나고 위대한 선생들의 책을 읽고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상상하고 내가 공상해서 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건 정직한 설교예요. 이건 진실을 얘기하는 거지 절대 과격한 것도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꼭 지적하고 넘고 싶은 것은 적그리스도의 집단, 즉 로마 천주교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은 그러한 가르침은 자기 양심의 화인이 찍힌 거짓말쟁이들이 속임수에 나오는 것이다. 거짓말자들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속이는 영들과 악령들의 하수인이 누굽니까? 정체가 거짓말쟁이, 거짓말. 무엇에 대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근데 그들이 뭔 거짓말이에요? 3절. 그들은 결혼을 금하고, 이 천주교가 사제들 결혼 금하게 하죠? 그게 4세기부터 하다가 주후 10세기쯤에 그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결혼을 금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또 식물을 멀리하라. 굉장히 경건한 척 하잖아요. 난 결혼 안 해서. 나는 천주교 신자들이 참 말도 안 되는 멍청한 소리 하는 걸 들어봤어요. 목사들은 결혼하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신부나 수녀들은 평생, 참, 결혼도 안 하고. 그럼 내가 꼭 묻고 싶은 거야. 그럼 그 신부나 그 수녀는 어디서 나왔나? 그 신부나 수녀는 뭐 땅바닥에서 솟았나? 돌에서 생겨났나?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디서 나왔어요? 그럼 그 신부나 사제는. 어디서 나왔냐고. 그 부모들이 결혼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그것도 지저분하겠네. 그것도 더럽겠네.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난 이 천주교 신자들이 목사들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왜 우습게 여기냐면, 자기네 사제들은 결혼 안 한다네. 그거 굉장히 자랑하고. 그럼 너도 결혼하지 말아야지. 왜 너는 왜 했냐. 이 지저분한 거사. 응? 여러분, 결혼을 안 한다고 해서 거룩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언제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 중에 베드로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네. 그럼 그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는데 어떻게 그 베드로가 로마의 제 첫 번째 교황이 되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럼 교황은 결혼했는데 그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들은 이 천주교야. 정말 이 천주교 사제들이 강론 들어보면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지적인 바보들일까? 한번 들어봐요. 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네? 그래서 설교 더럽게 못해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에게 욕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천주교 사제놈보다 설교 못하는 놈. 이렇게 욕하면 최악의 욕이. 설교 더럽게 못합니다. 강론 진짜 지루해요. 들을 게 없어요. 들을 게. 진실하지도 못하고. 응? 이 설교를 듣는 혹시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제발 좀 성당 떠나야 돼요. 천주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성경에 딱 결혼을 금하고 식물을 멀리.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룬다고 해서 거룩합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뭐라 하겠습니까? 이 디모데 서를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성령의 계시로 썼단 말이에요. 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으신 것이다. 그거 다 하나님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결혼 누가 시켰습니까? 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들끼리 눈 맞아서 한 게 아니에요. 그 결혼 최초의 인간의 최초 주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럼 그 거룩할 것 같으면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왜 한 몸이 되고 왜 했어요? 하지 마셔야지, 하나님이. 에?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경건주의에 빠진 사람이 있어. 예전에 어떤 우리 교회 누가 찾아왔대요. 모든 예배 드릴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양복을 다 입어야 된다고. 그 젊은 청년이더만. 너무 한심하더라고. 양복을 입으면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안 입으면 거룩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래서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해괴망측한 걸 듣고 와가지고 그때 나한테 그 얘기하는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은 뭐예요?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거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고기를 안 먹는다 해서 경건하고,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불경건하고, 그런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구약의 율법의 그 의식은 다 폐기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인들 보니까 고기 안 먹잖아요. 안식교 만나면 꼭 삼겹살 먹자 그래, 꼭. 안식교 만나면 삼겹살 집으로 무조건 데려가. 같이 먹자고. 사람이 이렇게 멍청하고 사람이 영적으로 멍청하고 밀어나면 이건 정말 답이 없어요, 답이. 참, 이게 정말 최악이에요, 최악. 다른 거에 무지하면 좀 이해가 가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건 이건 최악입니다, 최악.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는 절대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그런 어떤 외적 경건주의, 헛된 경건주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잔치집에 가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불경건한 거네요? 아니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건 선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의 무절제와 육신의 그 정욕에 빠지는 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나머지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경건주의에 꼭 빠진, 사실 이 3절의 말씀에 해당 누가 되냐면 이거 몬타니즘, 영지주의 한 일파요. 금욕주의를 아주 극단적 금욕주의에 빠졌던 이 몬타니즘이에요. 몬타니즘. 이들이 굉장히 아주 결혼하지 말아라. 음식도 아주 극히 적은 양만 다른 거 일체 먹지 말아라. 오늘날식 얘기하면은 그냥 쌀밥만 먹어라. 일체 양념한 어떤 반찬이나 음식. 벌써 그때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인간을요 부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더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기독교 신앙을 굉장히 고상하다고 해서 이상하게 기도하거나 이상한 신앙생활 방식을 추구한다거나 하는 것은 나는 그건 마귀의 역사라고 봐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아주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요. 보면은 내가 사역을 다니다 보면은 아주 묘하게 이상한 걸 추구하는 게 있어. 보면은 그건 마귀예요. 그거 자연스러워야 돼요.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자연스럽고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의 정신, 마음, 생각, 태도 자연스러워야 돼. 이상하게만 안 돼. 이상한 옷을 입는다든가 이상한 어떤 그 신앙의 방식을 막 고수로 아주 그 해괴망측한 신앙의 방식을 고수한다든가. 그래서 여러분, 방언 자체가 그건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방언은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언을 들어보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어떻게 그게 무슨 천사의 언어예요. 난 천사가 그런 언어를 쓰면 굉장히 흉측할 것 같아. 이 다음에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그런 혀꼬 부러지는 말로 그 말하면 굉장히 아주 극하게 혐오가 돼서 오지 마, 저 멀리 가 있어라, 저 멀리. 천국에 제일 변두리에 가 있어라. 난 그러고 싶어요. 그게 무슨 천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는 아름다운 언어예요. 그죠? 어떻게 그런 혀꼬부라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을 볼 때 이단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비정상적이거든. 그건 마귀의 역사거든.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의 지식과 이성과 그의 감정과 그의 행동과 내적, 외적 모든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바른 맨, 올바른 사람. 절대 어색하면 안 돼요. 절대 내 신앙이 좋다는 식으로 뭔가 어색한 형태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면 그건 100% 마귀예요. 그런 거 절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걸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좀 특별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아주 뭔가 모르게 좀 다른 사람하고 유별나고 뭔가 다른 독특한 특색이 있다는 식으로 은연중에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건 마귀 새끼야, 그거는. 그건 볼 것도 없어. 우리 교회에서는 감히 그러면 안 돼요. 난 그런 사람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앞에서 나는 지적을 할 거니까. 그건 부자연스러운 것이다. 정상적이에요. 정상. 비정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건 다 마귀예요. 마귀는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악의 미소 그 책 꼭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악의 미소 그 책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그 귀신 들림의 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제네바 교육교회는 비정상적이고 미쳐있는 이 교회들마저도 아주 이상하게 미쳐가고 있는 지금 시대에 정상적인 바른 말씀으로 딱 자기 자신을 단장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야지 해괴망측하고 비정상적이고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그 극단적 경건주의나 어리석은 그 추태가 나는 그런 아주 그 추잡스러운 그런 거 어디 가서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에요. 성령님은 존귀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에 따라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사람들이 보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과 영 뭔가 모르게 좀 이 꺼림직한 게 나타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교회에서 방언 그 개질할 떠니까 전도가 안 돼요. 나도 교회 가면 저렇게 미칠까 봐. 안 돼요. 젊은 청년들이 교회가 이상하게 가니까 교회 안 가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이 죽은 영혼이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적 판단력과 생각과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걸 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 믿는 사람도 정상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네. 난 이제까지 하도 괴상한 놈들만 봐서 좀 그런지 않을 줄 알았더니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응? 오늘 말씀이 좀 더 자세해야 되는데 시간상 여기서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성경 이 성경 절대 성경에서 벗어나지 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기도의 그 거룩한 교제 이게 거룩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도 이상한 기독교, 이상한 그 거짓 신앙, 정말 도저히 정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잘못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성경에 다 밝혀낸 이 계시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알고 깨우치고 또 교리를 배움으로 이상하게 돌아가는 이 세대에서 적어도 우리 자신만큼은 정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제네바 개혁교회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